민수기 3장 5절. 민수기 3장 5절 9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시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봉사하다, 섬기다. 회막 앞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론의 직무를, 아론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앞에서 시무하되, 즉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이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인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하다, 시무하다, 섬기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론과 아론의 그 가족의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서 전하는 그런 직무를 한 자가 레위 지파다. 8절에 보면은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모든 기구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든 기구를 수직한다. 수직하는 것이 바로 시무하는 일이다. 시무하는 일. 수직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장막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장막에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론과 그 아들들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와서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함께 전하는 자로 세운 자들이 바로 레위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즉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만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돌리온 자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돌리온 자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여기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외인이다. 이렇게 전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즉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1절 마가복음 1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본의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소유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설해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그럼 섬긴 게 뭐냐? 시무하다, 봉사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데 바로 대속물이다. 대속물. 즉 나를 대신해서 속량받는, 죄에서 속량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천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을 때에 열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는 자.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방인, 소위 집권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주관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런 자들 중에 집권자들은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건세를 부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의 생각을 임의로 전하는 자, 주관하는 자, 이런 자들은 건세를 부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높은 자는 어떤 자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 뜻을. 그래야만이 섬기는 자가 되는데 이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 종이 바로 섬기는 자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
큰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다.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뜻을 깨달아야 섬길 수가 있고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심호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큰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는 노력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같이 나는 섬기려고 왔나 섬기려고 하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창세기 39장 6절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게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어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심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 즉 내용을 쉽게 요약을 하려면은 바로 요셉의 주인이 있고 요셉은 종으로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아내가 있고 그 아내와 그 가족은 요셉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집의 종으로서 시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즉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바로 요셉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자가 요셉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 즉 이 일은 날마다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방인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집 식구들이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가매 했어요.
얼핏 보면은 이것이 문자적인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모든 소유를 즉 모든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세웠다. 자기 식료 외에는 즉 자기의 식구 외에는 식구는 바로 이 주인이 말씀을 전하고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을 갖다 식료라.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겉모양이지만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다 요셉에 위임하고 많은 소유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다. 바로 섬기는 자다. 시무하는 자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척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전하는 자가 그 주인의 처다. 그 처가 진리의 말씀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을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요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을. 거기에 요셉이 거절하며 그랬어요.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전하는 것을 요셉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했다는 그런 뜻을 갖다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네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거절했다.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다. 가정 재반 소유는 요셉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요셉이 말씀을 전에게 내 손에 위임했다.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이 바로 큰 자다.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당신은 금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딱 금하셨다.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큰 악을 행하는 큰 악을 득죄한다. 큰 악을. 그래서 하나님이 큰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전하는 자가 바로
큰 악이다. 큰 악. 이런 것을 요셉은 거절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인이 날마다 세상 말씀을 전해도 요셉은 듣지 아니했다. 요셉에게 간청해도 요셉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세상 모든 어떠한 비진리는 요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음에 받는 것이 바로 동침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가되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도 도망하여 나가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것에서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나니 저희가 증거를 하면 내가 우리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약속이란 건 뭔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 약속. 그럼 이 약속이 뭔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 바인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섬긴다는 것은 시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이 약속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다. 이 약속은 곧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목숨과 같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유대인 앞에 재판을 받고 있다.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들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은 당행이로 여기옵나이다. 유대인의 모든 송사, 유대인의 모든 송사는 바로 이방인의 말이다. 이방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뜻을 신념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의 송사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송사, 즉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그 모든 풍속과 모든 문제를 아그리빠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풍속을 따라 살았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다. 헛된 말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헛된 말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바리새인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날부터는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약속을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헛된 것은 다 버리고 이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이 약속은 그랬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없어. 이 언약 때문에,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고통을 감내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바로 이 약속이 무엇인가?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 이는 저희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 바로 이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거짓 것으로 바꾸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나는 대로 사람의 어떠한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면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는 무시를 하고 세상적인 말을 전하는 자를 섬기고 경배하고 그 말씀이 바로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바로 언약, 약속이 바로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바로 여기서 불의.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불의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 생각으로 전하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즉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자들은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깨달은 뜻을 갖다가 막아버린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셨다. 즉 보이셨다는 것은 감추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보이셨느냐? 바로 진리, 약속을 보이셨다.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오늘날 이것을 보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분명히 보며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에게 핑계치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진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모른다.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진리를 모른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였다.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허망했다. 헛된 말을 따라갔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며 사람이 허망하여지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헛된 것을 목숨 걸고 따라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 캄캄한 밤중이다. 어두워졌다. 진리를 모르는 자를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을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 것으로 전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은 썩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썩어질 사람, 즉 헛된 말을 전하는 자는 썩어질 사람, 즉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을 썩어질 사람이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금수는 바로 짐승이지. 짐승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상이 되었어. 우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높이는 거, 섬기고 따라가는 거. 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헛된 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헛된 말 전하는 자 따라가는 것.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여기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깊은 제약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왜 버려두시느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었다. 가장 성경에서 핵심되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헛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버려두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 말을 전하는 자를 더 섬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진리다. 진리가 뭔지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